이 수요일 저녁에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동안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비상이라는데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컬, 베이스, 드럼, 건반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찬양의 수준과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일에 우리 남준 선생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깥에 붙여진 축구 선교단이 3월부터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이제 활달하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어린이 축구 선교단 100명 운영하고 있고요. 어른들은 매주일 정기적으로 20명 이상 모이고 있답니다. 그 정보를 엊그저께 제가 듣고는 제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축구 선교단 발족하고 온누리 교회 이기는 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기자 그런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력, 함께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면서 배울 건 배우고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섬김을 통해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앞줄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교회에 있던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들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는 주인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결국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일 당장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릴,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비천하고 변덕스러운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요 앞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을 통해 이루는 구원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을 통한 구원은 진리입니까? 뭐 그런 거 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지. 복잡한 질문 던지지 마시오. 뭐 그런 눈빛이 지금 제게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섬김을 통해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이유는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십시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령 질문 드립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궁금증 한 번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학을 안 해도 신학 뛰어넘는 여러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그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또한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우리나라 말로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원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너 하면은 단수이지만 너희 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개인적인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구원하게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곧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 공동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분명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내 가족, 내 공동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며 그를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이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만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권면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징그럽게 축복합니다. 막 고개 숙이는데 애들한테 안아주면서 축복합니다. 지금 한 달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고3 애가 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만나실 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축복만 하고 그 복 받아서 잘 사시오가 아니라 내게도 임하신 그 복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섬김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좋고 성경 있으시면 바로 앞절을 찾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혹시 있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어떻게 섬깁니까? 쉽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뭐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알겠죠? 다 잘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내 잘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저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시험 들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는 것,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의 일을 이제 돌보는 것이 곧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남의 일을 돌보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13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내 안에 마음의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잘 했습니다. 40년 왕자 생활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 안에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동족이 핍박받을 때 혈기를 내어서 죽여버리죠.
그렇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그 소원의 마음은 여전하였고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가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래도 왕궁에서, 수산궁이라는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래도 성공한 비식민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니라는 자기 친척 중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동족들이 끌려갑니다. 여자들은 능욕당합니다. 아이들은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은,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의 소원함을 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수상궁에 그래도 낮은 직위지만 갖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마음의 소원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 바리 옆자리까지 승진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왕의 옆자리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니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전혀 다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조건부를 달지 마십시오.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위를 높여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함입니다. 돈 많이 주시면 헌금하시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그 흑인 쇼 프로의 대가 아메리칸 드림을 최고로 많이 이루었다는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흑인이었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못생겼습니다. 9살 때는 사촌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14살에는 가출하여 살다가 자기 또한 미혼모가 되어 아기를 놓습니다. 그래도 아기 놓고 잘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놓은 지 2주 만에 아기가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어서 집을 가출하였고 마약을 복용하며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두 가지 일이죠. 끊임없는 책 읽기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죠. 지금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는 그 순간 이후에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초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누가 어느 고아원에서 이거 건물을 세우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방송이 나가자 10초 만에 수십억 원이 도네이션 되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여인이, 저는 참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적인지 온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라. 그랬더니 자동차가 추시로 고장 나갔고 학교를 맨날 늦는 선생님을 위하여 학생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사연을 보내주고,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엄마가 맨날 펑크난 위에 차창이 다 떨어진 차를 타고 다니기에 엄마를 위해서 사연 보내주고, 그것을 다 골라가지고 276명을 자기 스튜디오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276명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아니고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에 사도 바울이 그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지만 파도 아래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들이 구조를 받습니다. 그때 구조받았던 전원의 숫자가 276명입니다. 그렇게 276명을 뽑아서요 12명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겠다라고 하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11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12명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개념으로 11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불러내니까요 1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외국 사람들 아시죠? 그 기뻐하는 거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우리 감정 표현이 너무나도 튀어납니다. 막 11명은 전부 기뻐 날뛰어 갖고 나와서 섰는데 아시겠죠? 265명은 아쉽지만 박수를 칩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다 박스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265명에게. 그러면서 이 박스 중에 12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 축하합니다라고 이제 박스를 딱 여는 순간에 이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보고 있는 생방 신앙 중계에 뚜껑을 딱 여니까 275명의 키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276명에게 오프라 윈프리가 그 당시 GM에 속한 여기 나오면 항상 잊어먹습니다. 뭘 잘. 예. 미국산 GM 차 시가로 당시 시가로 3,200만 원짜리. 그러니까 276개면은 800만 불, 약 92억 원에 해당하는 차를 그 순간에 선물을 한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같은 축복을 받는 영혼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여인은 자기를 위해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도 고아와 가부와 아프리카와 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시선을 그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이끌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그의 책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책에 4가지 인생 철학을 얘기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 4가지입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가졌다는 것은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깔보고 방종하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거룩한 일을 하라는 하늘의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주어야 합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설레는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기운이요 파장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분과 설레이는 마음의 파장을 그냥 잠재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일을 회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압박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부담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재물, 내게 맡겨주신 가족, 또 내게 맡겨주신 재능, 내게 맡겨주신 교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위해 사역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깁시다.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비상 날아오르자 백날 기도해보면 뭐합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소원함 하나 없는데요. 내 마음 안에 그 거룩한 부담감 하나 없이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섬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소원 하나 심어주십니다. 부담 하나 심어주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그거 들고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 우리 다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백발백중 원망과 시시비기를 가리기 위해 누가 옳느냐 싸움이 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선악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 마음 안에 죄의 뿌리, 따라 하십시다.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가운데 있는 자는 결국 신라곤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할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보다 나은 남에게로 돌릴 때, 우리의 섬김의 힘이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내 가족을 섬김으로 나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길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세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 앞에 시대를 진단할 때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일 저녁에는요, 좀 말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나 하지 마시고 따라 들어가십시다.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시대를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기브아의 시대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시대가 어그러졌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니요. 그런데 그 첩이 그냥 조용히 살면 될 텐데 이 첩도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 살고 그냥 다르게 살다가 한 번은 집을 나갔는데 4개월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 안 들어오니까 본실도 아니고 본처도 아니고 뭐 첩이니까 4개월 기다리다가 이 레위인이 찾아 나섰네요. 찾아보니까 친정에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려고 갔는데 이 친정도 참 콩가루죠.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내가 잘못됐다고 뭐 해서라도 보내면 될 텐데 사위 왔다고 술과 음식을 잔뜩 대접합니다. 내일 가시오. 잔뜩 먹고 밤새도록 먹고 깨니까 저녁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도 먹고 마시고 내일 가시오. 또 잔뜩 먹고 마시니까 깨니까 다음날 오후입니다. 늦었으니 또 자고 가시오. 또 먹고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밤이 저물어서 그래도 이방 땅이니까 그것도 레위인이라고 이방 땅에서는 못 잔다네요. 자기 행실이 그런 줄은 모르고. 그리고는 그래도 유대 땅인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로 들어가니 그 기브아 땅이 유대 땅이라고 하지만 정말 말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왔다고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꼭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와 상관하자, 나와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그리고 그 집에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 노인이 자기 딸과 첩을 그대로 내어줍니다. 사사기 19장 25절에는요, 레위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살려고 그냥 내줬다라는 겁니다. 데려오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내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첩과 그 딸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농락당하고 새벽에 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지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오니까 자기 첩이 자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어나라 가자. 문을 잡고 죽어있는 그 첩을 가리켜 일어나라 가자.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떨어지고 죽어있네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분노를 합니다. 내어줄 때는 언제고 죽을 걸 예상 못했을 것도 아닐 텐데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이 지파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죽입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각 11지파가 또 분노를 일으켜서 칼을 들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겨놓고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앉히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기브아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만 들지 않았지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찔러 죽이는 오늘의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를 이 시대에 빛된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된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보십시오.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번제물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섬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할 때 서울에 있는 88 올림픽 고속대로죠. 그 한강변 따라 딱 움직이는데 차를 타고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이 흘러가는데요. 그 감수성이 메말라 있던 제가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운전을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 속에 막 이렇게 훔쳐가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겸손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처럼,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승우 씨의 향기로운 세상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향기로운 세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독힌 날에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향나무는요, 자기를 치는 도끼에 자기의 향을 발라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나를 치고 아픈 상처 위에 그 피를 발라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치는 도끼날과 같은 어그러진 세상의 도끼에 영이 죽지 마시고 그 도끼에 향을 발라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